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당시에 그 사회에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모두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큰아들의 마음까지 살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장남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주고 그 중에 일부를 작은 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눠받은 후에 둘째 아들은 얼마 뒤에 집을 나갔죠.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다 탕진한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라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치는 일을 하게 하였죠. 레위기 11장에서는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누가 사줘도 먹지 말고, 소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안 사주면 먹지 말고, 오리고기는 내 돈을 내서라도 사 먹으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리고기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리고기가 그만큼 다른 고기보다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진 않지만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돼지에 가까이 가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치는 일을 시키니까 먹고 살려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그거라도 먹어야겠군 했는데 그마저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국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간증들을 보면 그래요. 다시 다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세상으로 나아가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해보지요. 그런데 대부분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돌아오잖아요. 많은 분들의 간증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품꾼들도 정말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다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불러지기에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주세요. 이렇게 가서 내가 얘기를 해서 날 받아달라고 해야지 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려면 먼데 아버지는 달려나오죠. 매일같이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이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집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의 마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평생 그 잃어버린 자식만 찾아다니시죠. 자녀가 실종된 부모님들 보면 진짜 어떤 분들은 직장도 다 내려놓고 평생 몇십 년을 자녀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고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분들이 이제 송아지를 내다 팔잖아요. 그러면요, 그 어미소가요,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울어대는 어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주인은요, 송아지를 내다 팔았는데 그 사간 사람을 찾아내서 그 송아지를 웃돈 주고 다시 사온다는 것이죠. 그 어미소가 먹지도 않고 막 울어대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식을 향한 마음은 동일합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면 부모님이 더 아프고 힘들어 하시죠. 어떤 경우는 자녀가 몸이 약하면 어머니들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뭘 잘못 먹었나?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약한가? 다 자기 책임 같은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나무라기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일을 끝마치고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온 것을 보면 첫째 아들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종이 말하기를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형은 화가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그 큰 아들을 달랬지요. 그러면서 이제 큰 아들은 이제 불만을 막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큰아들에게 재산 막 더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 동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죠. 그것에 대해서 또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15장 시작할 때 나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을 멀리함으로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해지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세리와 죄인들,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싫은 거죠. 우리랑 함께하기 싫은데,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공동체 안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며 세리와 죄인들, 몸이 아픈 자들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는 손에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손을 얹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자들을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셨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천박한 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그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어로 달래다, 사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온 아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완고해서 동생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재산을 받고 매일 풍족하게 지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성실하게 살았던 그 시간이 억울하기도 하고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밉기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전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첫째 아들을 집에 있는 탕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탕자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 집 나가지 않은 탕자. 그런데 누구보다 우리에게는요, 모두 이러한 두 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둘째 아들과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순간 첫째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탕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래서 심판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까지 긍휼한 마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항상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그 마음을 닮아서 큰아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모두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여전히 큰아들과 같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 또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심판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품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